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순서가 바뀌어서 헷갈리신 거죠?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함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상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국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쪽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 오늘 오랜만에 또 뵀는데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을 종려주일,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거기에 깔아드렸다고 해서 이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은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메시지가 뭔지 우리 스스로 마음에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전체로 16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종료주일에 우리 해당하는 이 본문이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16장 가운데 11장에서 16장까지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이 6장에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자 둘을 보내죠. 건너 말편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한 번도 예수님이 본인을 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죠. 앞서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오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또 그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를 내가 주실 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리고 끌고 온 나귀 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을 타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우리는 보통 말에 안장을 타고 사람이 타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안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얹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일행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깔아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겉옷을 또 종려까지 나무까지를 깔아드렸을까 하는 그 메시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겉옷을 깔거나 또는 어떤 종려나무까지를 깔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겉옷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겉옷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 1호에 해당되는 옷이죠. 우리가 겉옷 하나, 집에도 여러 벌이 있는데 겉옷 하나 따라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은 밤낮의 온도 차이가 심했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겉옷은 밤에 이불을 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많은 기록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서 담보물을 잡혔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겉옷은 중요한 거죠. 그 겉옷을 깔아드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 또 존중하는 어떤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서 그 옷을 깔거나 나귀 위에 깔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려나무까지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자, 종려나무까지 저희 뒤에도 이게 종려나무까지 비슷한 게 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려나무. 우리가 잘 보시 못하는 나무일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까지. 나무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종려나무가지를 깔았을까 하는 거죠. 종려나무가지는 종려나무의 의미는 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존경과 기쁨 또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을 보면 왕이나 또는 어떤 전쟁의 승리한 계승장군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깔았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서 남아있죠. 그 유명한 영화제 중에 프랑스의 깐느 영화제라고 하실 겁니다. 칸 영화제라고 하기도 하고 깐느 영화제라고도 하죠. 그 그랑프리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종려상입니다. 황금종려상. 왜 황금종려상이랬냐? 아마 거기도 명예, 어떤 승리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황금종려상이라 이렇게 명칭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그들이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9절과 10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은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밑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겉옷을 깔았다는 거죠. 자, 호산나가 의미가 뭘까요? 호산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에서 이제 파생된 말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근데 호시아나의 의미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어떤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던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많이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썼던 언어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죠. 호산나는 아람어입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썼던 호산나의 의미는 이제 그 전에 히브리어에서 말했던 나를 구원하소서의 의미보다 찬양하라 이런 어떤 만세 이런 의미라고 이제 많이 좀 의미가 좀 전이 됐던 거죠.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 로마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이제 호산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뒤에서도 따라오고 앞에서도 맞이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오셨던 분들이 무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앞에서 맞이하는 분들. 그때가 유월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왔던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프레드 행렬이 대단했다는 거죠. 뭐 몇십 명이 아니라 아마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환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환영하면서 겉옷을 깔고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람들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우리는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고 환호했고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위선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옷은 그 사람들의 재산 1호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그렇게 바뀔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원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 목적이 달랐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물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면 거기는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과 어린 여자들까지 합쳐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무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뉘앙스 풍기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도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되고 무리와 작별한 후에 요한복음 23장에도 무리가 다 이런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요한복음 7장 20절에도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처럼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위안도 많이 얻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곁에만 계시면,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 또 모순들이 다 해결되고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했습니다. 다 함께 자막을 보고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임금으로 삼을까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땅에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들을 잘못된 메시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뭐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호산나를 외치고 아무리 겉옷을 깔고 아무리 그들이 종려나무까지를 깔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 며칠 못 되어 그들은 예수님을 돌아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아마 총독의 관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빌라도를 만나서 단판을 지을 거다. 예루살렘 독립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 그런 기대감, 흥분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의 그 말씀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사람들이 예수께 기대했던 건 뭐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던 모세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그런 메시아관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모세와 같은 존재다. 이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것은 끝날 거다. 그래서 예수만 계시면 이제는 우리는 해반들 끄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았던 것처럼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죠. 무리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11절을 보면 어디로 갑니까? 11절 한번 자막 띄워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디 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총독의 관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로, 그 선지자로 왕으로 메시아로 왔던 그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베단으로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11절은 이렇게 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모르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 그 길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건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는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라는 걸 수차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때부터 아마 엄마 찬스가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아들 위해서 예수님의 청탁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전으로 가셨을까? 다른 데도 아닌 성전을 가신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도 아니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됐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자기들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죠.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호산나 붙이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목적, 의도와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해했던 그 예수님의 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 왜 말이 아니라 낙이 탔지? 새끼 나귀를 타고 온 이유가 뭘까라고 조금이라도 질문, 의문을 가졌다면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시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사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수님 오신 것을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분이 왕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겠죠.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왕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라 생각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왕,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 왕의 모습과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읽었다면 이 스가랴 9장 9절만 있는 게 아니라 10절까지만 읽었어도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 그 왕이 어떤 왕인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왕, 그 시온의 왕은 전쟁, 폭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전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영역은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왕의 존재는 어떤 왕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르고 소리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조금 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혹시 저하고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는 게 내비게이션 이야기. 운전하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운전할 텐데 한국은 도로가 잘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가 잘 많이 막히죠. 그러니까 주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많이 가죠. 근데 제가 잘 아는 길을 갔는데 딱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길이었어요. 직진 차선과 약간 우로 가는 차선인데 우측으로 가도 되고 직진을 해도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측을 보니까 차가 서행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막혀 있었어요. 앞을 보는데 뻥 뚫려 있었어요. 이상하네. 뻥 뚫려 있는 데로 아니라 막혀 있는 길로 가라고 내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까? 네, 선생님 잘하시네. 직진했습니다. 뻥 뚫려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뻥 뚫려 있는 이 길을 두고 내비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직진을 했습니다. 직진해서 5분 동안 정말 신나게 달렸어요.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나의 판단이 맞아. 라고 했는데 약간 9번 도로에 딱 돌자마자 완전히 주차장.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도로가 약간 9번 도로였는데 돌자마자 완전히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목적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역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직관, 내 판단을 따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턴하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기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고집하며 기도하죠.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내 원하는 게 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기도냐 아니냐는 우리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와 다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나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가시는데 오늘 환양에 나온 그 인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 어떨 때는 비슷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호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지금은 많이 교인 수가 줄었지만 한때 1000만이라 그랬습니다. 1000만 성도가 자라가는 한국 교회라고 그랬죠. 그때 예배는 새벽 기도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각종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걸 그들이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에 부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혹 잊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부활은 환영을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다는 거죠. 부활은 그렇게 소망하면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 중에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저서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에서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오늘날 이 교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추종에 따라가는 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제자는 보기 힘들고 수많은 팬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저는 한탄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유를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말로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우리는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와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제자로 결단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으라는 거죠.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죽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여러분 자신을 못 박습니까?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예배당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목걸이나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식으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실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았다는 이야기, 간증들이 수없이 넘쳐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 부활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고집했던 그 옛사람의 흔적들, 그 부패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불편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소리까지 봐가면서까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마 누구도,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원망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형통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지 모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정말 예수 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내 찾아온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온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두 팔 벌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본회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이죠.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그 시를 지은 분이 본회프 목사님이죠. 나치에 저항하다가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겼던 분입니다. 최근에 그 본회프 영화가 개봉이 됐다고 들었는데 호주에는 개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봉됐어요? 함께 그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자막이 나올까요?
한글 자막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에게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끝까지 붙들고 된 신앙, 호란되어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르셨던 그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고통이 뭘까요?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땀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이유가 뭘까?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고통이 주님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단절 속에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울부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절규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찬양 부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노래도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는다. 말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이용하기까지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죠. 우리는 그 길을 가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한번 그 찬양에 대한 가사를 생각했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을 말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나는 아닐까요? 정말 나는 그 길을 갑니까? 나는 말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는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찬양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정말 적어도 내가 그 가사 속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찬양을 그냥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의미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찬양할 텐데 그 찬양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정말 그 가사에 있는 그것이 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은 그런 금요일 그날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네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이 금요일이 그날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언제가 미국 흑인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기억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It's a Friday, but Sunday is coming. It's a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지금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금요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외면한 채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은 돌아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그냥 고난 주간에 어차피 돌아오는 절기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나는 나를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결단하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활의 아침은 더욱 밝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 부활 우리가 고대한다면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부활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